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하는 말을 듣고 퇴원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세상을 떠나가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당하겠죠? 황당할 겁니다. 아니 왜 나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나를? 예.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망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저주가 그렇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예, 가능한 일이냐. 지나가는 아이들 보고 어른이 야, 이리 와봐. 차려, 열중 쉬어. 하면서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요즘 같으면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혼내면 아이들은 꼼짝 못하고 얼굴 붉어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 사과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짜고짜 종아리 걷어 손바닥 내 하면서 회초리로 때린다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저씨 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하시느냐? 그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침 먹고 하루 종일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하고 저녁에 무거운 짐 들고 집에 와서 가족들 따뜻하게 불 피워주고 또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밤을 쉬면서 아침에 일어나니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자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지옥으로 가라.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예.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제가 요약한 것이 아니고 그 안양대의 신학대학원의 김창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야서의 해석과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이 차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3부로 나눴죠. 1부, 1부. 제1부, 그 다음에 제2부, 40장에서 55장까지, 제3부, 56장에서 66장까지. 예.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공부하면 됩니다. 아주 잘 해석을 해놨고 그 총신대에 계시는 김희석 교수님도 이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유일하게 이렇게 한국 저자의 책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제 6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유다의 심판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유다에 이어서 열국의 심판이 23장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유다에 대한 심판, 이어서 열국에 대한 심판, 이게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열국도 같이 심판합니다. 꼭 엮어서 심판을 하세요. 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묵시록이 27장까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유다의 멸망과 회복,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아수르 멸망, 그 다음에 종말의 시온의 회복, 이게 이제 33장까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열국 심판과 시온의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사내립의 침공과 유다의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이 3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2부에 가서 첫째는 포로기의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대해서 48장까지, 그 다음에 시온의 회복 55장까지, 3부에 가서 첫째 종말의 시온에 거할 의인의 조건, 어떤 사람이 시온에 거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종말의 새 언약의 체결로, 새 언약이죠, 체결로 회복된 시온이 빛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온의 회복 전에 회개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 무리를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우리, 64장까지. 네 번째는 종말에 회복될 시온의 화려한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요약을 했으니까 이사야 성경이 참 어렵잖아요. 읽어보기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선포하는 내용들로 모든 선지서가 그와 같은 구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선지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죠, 공부. 이건 공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의 깊이와 사람 마음의 깊이, 같은 깊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물의 깊이와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자, 성경을 공부해서 얻는 깊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깊이예요. 서로 다른 깊이가 있듯이 이렇게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이사야서나 무슨 선지서를 깊게 연구한 사람들의 그 논문이나 글이나 책은 깊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문제,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그 깊이는 또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깊이 공부한다. 공부를 통해서 아는 그 깊이 가지고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깊이와 다른 성질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것이 실제로 있는 일인데 이것이 가능한가? 부당한가? 합당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합당한가? 반드시 요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이라는 말.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었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그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해도 마음속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언약이 깨졌는지 현재 언약을 지금 언약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별로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무슨 복의 관계로 자꾸 보려고 해요. 복의 만사형통. 자, 이런 관계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뭐 섬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지금 가난하다, 아주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요겁니다. 이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내용으로 해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이겁니다. 너에게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며 내가 너 앞에서 의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너의 마음대로 행하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와라. 이 길로 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은 이 길을 가셨으니 너도 이 길을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법과 율례와 규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례, 법, 또는 규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너가 갈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사랑, 공의 이것을 행할 거다. 내가 계속해서 내 의를, 내가 옳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하시면서 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도 내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도록 해봐라. 내 길을 따라오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하실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정말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언약이 지금 들어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 하늘의 새, 물고기, 새, 가축,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관계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하나님은 창조, 사람은 피조물.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바가 된 겁니다. 그 관계가 생겼어요. 이 관계가 생긴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 예. 언약.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언약인가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이 아담처럼이라고 나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반역했다. 아담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담과,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아담을 가리켜서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말씀에 보면 5장에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혀 있는 겁니까? 창조라고 하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이미 언약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되어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어겼어.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이것은 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언약이 언약.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볼 수도 있어요. 좀 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아담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 사실 노아라는 사람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건너뛰었어요. 아브람이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세요. 명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해든지 달이든지 자연이든지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든지 그 안에 있는 인간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라도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해에게 태양에게도 명령하신 하나님, 달에도 명령하신 하나님, 별에도 명령하시고 심지어 들판에 피어있는 이런 들꽃, 또 풀, 나무, 이것들에게 하나님이 다 사시사철 명령을 철저하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5월 되면, 봄이 되어서 5월이 되면 길가에 무슨 꽃이 빨갛게 피지요? 장미가 핍니다. 장미 계절이라고 하죠. 장미가 12월 달에 피는 경우가 있나요? 엄중설한 그 추위 속에서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봄 되면 노란 개나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안산에 살지 말고 저 청평으로 가서 살아라 하신다고 한다면 이사 갈까요, 안 갈까요? 이사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갔어요. 간 것이 뭐냐? 순종이죠. 믿음이죠. 항상 믿음, 순종, 사랑은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가라고 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가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떠나가라고 했다.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다. 근데 안 갔어. 안 가고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다. 이 말만 해요. 안 갔어.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믿음과 신뢰, 사랑과 순종, 이것을 겸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가라 그랬어요. 실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준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많이 했죠.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축복한 일이 있나요? 그건 안 해봤죠. 안 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이상하죠? 예. 자, 이와 같이, 자,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역시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순종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대가에 대한 복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삭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내 자손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번성하게 한다. 땅을 준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자손.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언약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했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이 언약을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직접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이사야 성경을 봐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참 수식도 많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붙들고 부르고 이르기를 이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업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관하여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너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너를 붙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성경,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시대는 약 7세기인가요? 8세기인가요? 750년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적어도 1000년하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지었다.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언약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특별한 언약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자,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다. 뭐가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든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 혹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터치하셨다든가, 이게 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건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베드로가 바로 무릎을 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무슨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어떤 거대한 거창한 일을 행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 하셔서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냥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책망, 하나님의 심판, 예언,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리신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옥 형벌로 던지시는, 아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지옥 형벌로 던지신다든가 하는 일들이 가능하냐? 예, 가능한 거예요. 합당하냐? 예, 합당한 겁니다. 언약이 파괴되면 하나님께서는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보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셔요. 언약을 파기했어도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몰라서 그렇지, 연약해서 그렇지 하시면서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대부분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거역했다. 이거는 임자도 모르고 주인도 누가 주인인지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겼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부패한 자식이니 뭐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사람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도. 여러분 옆집에 가서 이 부패한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옆집에 가서 야 이 도둑놈아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대놓고? 못하죠. 못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지금 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은 뭐를 해야 된다? 언약의 백성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길, 이리 가지 아니하고 어떤 길로 갔다?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 욕구에 따라서 행하더라, 이러냐, 행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아닌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지으시고 뭐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하나 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법을 주고 너는 그 법을 챙겨서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의를 행할 것이며 너 또한 나에게 순종하면서 너의 옳은 것을 나에게 다오 하시면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함께 안 하려고 지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렀어도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주인인지 뭔지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예? 인간이 사탄에게 매여서 어떻게 되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인간 속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 욕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무서운 죄예요. 이건 딱 사탄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그 모든 계획과 뜻으로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 심판, 지옥불을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 언약을 파기했어.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했어. 그래서 너희에게 가린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가려.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 너희와 함께 할지 않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 눈을 가리겠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시죠. 그러면서 대안을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대안을 왜 내겠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들을 버리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시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가려도 잠시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도 잠시고 잠시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잠시야. 잠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뭐 하면?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이 하라. 그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살라. 자, 스스로 깨끗하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너희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너?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고 방법까지 일러주세요. 방법까지. 예? 방법까지.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서려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법까지도 일러주십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너 한번 책망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를 책망하는 소리를 너 들어봐라. 내가 너를 꾸짖고 내가 너를 죄 있다고 하고 내가 너를 책망하면서 너와 나 한번 이야기 한번 서로 변론 한번 해보자. 서로 얘기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일러주시고 죄를 일러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아주 부끄럽게 만드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알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그리고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요. 변론해서 그냥 변론하자고 뭐 서로 따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꾸짖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누구든지 다 뭐 한다?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럽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을 찢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겸손으로 보아주시면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일단 꾸짖음을 받아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죄사함도 주시고 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더불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며 부끄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할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다른 죄도 또 져요. 다른 죄를 또 지면은 우리 상태가 또 연약해져서 이전에 지었던 회개했던 죄도 다시 지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오라 변론하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에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나도 너희를 쳐다볼 것이고 그겁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 계속해서 배반하면 어떤다? 칼에 삼켜진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언약 백성은 딱 하나님 앞에 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11조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찾아오셔서 항상 부르시든지 명령하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만져주시든지 잡아주시든지 택하여 주시든지 뭐든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임하시려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물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에게 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임금과 구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딱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비참함을 가지잖아요. 비참하다. 나는 공고하다. 비참하다. 왜? 뭐 때문에? 죄가 나를 사로잡았어. 죄가 나를 사로잡았어. 내가 그것을 보니까 비참하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이때 누구를 봅니까? 임금과 구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보여주시면서 부끄럽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러한 탄식과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 분명해요. 우리는 행악의 종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셨다는 것, 불러주셨다는 것, 택하여 주셨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나를 놓고 우리를 놓고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 돼요. 믿지 않은 거,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